오늘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24개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사이 지역에서 제일 힘든 것은 건기에 소를 몰고 이동하는 일인데 4월부터 10월까지 그때가 이동 시간인데 이때는 풀과 물을 찾아서 이제 이동하는 것이 연례적으로 행사로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사이족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가족 모두가 떠나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교회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안의 대표들이 의논해서 공동으로 그 짐승을 이제 소를 이동을 시켰고 킬르만자로의 산으로 이제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로 전송을 했고 10월 말쯤 이제 돌아오는데 보니까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추장의 소가 153마리인데 그 중에서 무려 91마리가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추장네 집에 소가 너무 많이 죽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추장이 만일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예수 믿으면 뭐하냐. 되는 일도 없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고 마을 전체 그 부족들에게 나 예수 안 믿으니까 너희들도 맘대로 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추장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주일날 됐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추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선교사님은 홀로 초조하니 추장이 정말 안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보니까 추장이 흰 소를 한 마리 몰고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사이족한테는 흰 소는 제사 때나 축제 때나 사용되어지는 아주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는데 그 하얀 소를 이렇게 교회로 몰고 온 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은 그 추장에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추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흰 소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를 91마리를 죽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야속스러워서 계속 죽어가는 그런 소를 보고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소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91마리의 소도 죽일 수 있는데 153마리도 다 죽일 수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91마리만 죽고 제가 하나님 이 소가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더 이상 소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소를 안 죽이고 제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보다 추장 믿음이 훨씬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 쓴 내용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짐을 서로 진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행군에 나갈 때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그 부대 전체가 낙오한 것으로 보잖아요. 예. 왜냐면 그들은 이제 그 군인들은 각 개인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부대원들이 다 갔지만 한 명이라도 낙오되면 그 부대 전체가 공동적인 책임을 지고 들어오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한 명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협력을 해서 업고서라도 오는 것이 군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각자인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협력하여서 서로 짐을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나누어져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의 짐을 서로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서로가 격려해야 되고 권고해야 되고 함께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또한 그 성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권면하며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연약한 믿음으로 방황하는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주고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의 그 짐을 서로가 져주어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같이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려면 믿음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밑으로 떨어진 사람 그래 오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또 일으켜 세워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명의 짐을 나누어줘야 돼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와 사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베드로나 바울에게만 혼자 하지 않도록 했어요. 바로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자가 있었고 루디아와 같은 자주장사가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스데반 집사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함으로 돌에 맞아 죽는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만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함으로 복음의 전파의 짐을 나누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을 도와줘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한 이것은 모든 좋은 일에 있어서 좋은 일로 서로 너희가 함께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방적인 일이 아니라 서로가 목사님과 성도들과 또 성도와 성도들과 하나님과 우리와 다 같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좋은 것을 같이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고 최기성 성도님 장례식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주님의 나라에 간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직장생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직장 출근하기 전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직장에서도 점심시간 내서 오고 또 차량으로 봉사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성장이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났구나.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보아서 전 너무 기뻤어요. 전 사실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어서 예배 드릴 때가 제일 걱정스러웠어요. 교인들이 없으면 유가족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혼자 예배 드리러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장례 마치고 화장터에까지도 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작지만 서로가 협력하고 연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들이 연합하는 그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는 바로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도는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심는다고 하는 거둔 그 말이 있지요. 우리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말하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롭고 정직한 원리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둘 것이고 너희가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도는 심는 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심어야 할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서로 종노릇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라. 그리고 남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남에게 짐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 또 믿음의 의로운 길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여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베푸시고 성령의 사역을 돕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령한 것들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서 심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미새가 새끼들한테 먹이를 갖다 줄 때 제일 연약한 거를 갖다가 많이 먹여갖고서 키워야지 되는데 이 동물의 세계 사진을 보면 어미새는 입을 제일 크게 벌리고 제일 많이 먹으려고 하는 새에게 갖다가 계속 먹여요. 그러니까 큰 새는 엄청 커지고 작은 새는 도태되어서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지는데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만이 말씀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성도는 말씀을 생명을 구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생명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줘야 되고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1시간 기도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한 열매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도와 교회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성령을 심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대에는 2차 세계대전은 저는 잘 모르고 베트남 전쟁은 알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나갈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가서 전쟁에 참전해서 왔는데 미국도 베트남 전쟁할 때 미군들을 파병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군들이 그 파병을 해서 연합군으로 해갖고서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그런데 베트남 전쟁을 하고 난 그 미군들이 어떤 현상을 겪느냐면 요즘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들을 많이 알아요. 이렇게 막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돈이 많고 뭐 막 이래도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현대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살을 하고 우울증을 겪고 뭐 막 좀 이상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베트남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참전했던 용사들이 본국에 들어와서 자살을 하고 우울증을 겪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범죄를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고심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격적인 일에 있어서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는다든가 교통사고로 겪는다든가 뭐 재난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충격적인 부분을 겪고 난 후에는
이것이 온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거를 잘 이기는 사람이 있고 못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고에서 그 심적인 외상을 겪고 난 후에 그러한 정신적인 질병이 오는데,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그런 그 참전 용사들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 이제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도 연구를 했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도 연구를 했더니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참전 용사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겪은 그 참전 용사보다 훨씬 그런 것이 적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베트남 전쟁에서만 이렇게 많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저들이 겪을까 봤더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에서는 참전했던 용사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비행기로 태워서 본국에다 갖고 와서 집으로 그냥 가게 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의 그런 모든 교통 발달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커다란 배에다가 그 참전 용사들을 다 한꺼번에 실어가지고 배로 날른 거예요. 배로 날르니까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그 참전 용사들이 상위 군인도 있을 것이고 뭐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심의 고통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그들은 몇 달간을 그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고통을 겪은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몇 달 동안 서로가 울기도 하고 서로가 웃기도 하고 그 속에서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비행기로 하루 만에 그냥 금방 왔다가 금방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게 공감을 한다든가 격려를 해준다든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났다. 이런 것으로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현대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충격적인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지만 누군가 공감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이런 것에서부터 훨씬 치유가 빨라질 줄로 압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만져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공감을 해주는 데에도 치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빠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너희가 서로 같은 짐을 지고 성령으로 해서 심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선행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수송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주의 교회에 향한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상고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말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협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짐도 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선행을 심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